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좀 보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까지 가게 됐죠. 근데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 주었죠. 왕의 신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풀려나게 될 때 요셉은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해주고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거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4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다시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41장 1절의 시작을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나중에 흉측하고 마른 7 암소가 등장해서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바로가 이 꿈에 놀라서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또 꿈을 꿔요. 무성하고 실하게 이른 7 이삭이 보이는데요.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에 튼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은 일어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아보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때가 되어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을 바로 왕에게 말하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신이 꿨던 꿈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고요. 7년 동안 온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두 번의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확실하게 정하신 것이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까지가 요셉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러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왕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였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 미리 준비하도록 왕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훈련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한국교회는 훈련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했고 저는 1대1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했고 저는 사역훈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했고 이렇게 훈련을 성경 공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칠 훈에 연습할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가르침 받은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훈련한다는 말은 성경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단지 의미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제로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배를 통하여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해석을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은 어떤 이 적용을 알려줍니까? 두 가지의 대책이죠.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풍년일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어떤 일을 세워나갈 때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을 풀어가는 가장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우는 것, 어떤 사람의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두고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넉넉할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풍년일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넉넉할 때 그 일을 미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넉넉할 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쫓기다 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년일 때 준비한다는 말은 넉넉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큰 포괄적 의미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삶, 즉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